지난주에도 2장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2장에서 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 성전을 헐라.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충격이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격받기는 그냥 미친 사람 아니냐? 너 미쳤지 않나?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옳은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건설 장비가, 건축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굉장히 웅장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벽을 쌓은 돌을 보면은 보통 1톤, 2톤 되는 그런 거대한 돌로 이렇게 축대로 쌓아 올렸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은 아직도 완성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얼마 더 가야 완성이 될지 모르는 그런 돌로 쌓은 거대한 성전을 보고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시비가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비웃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죠. 성전이 왜 예수가 성전이냐, 이해가 안 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성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이 주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러내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천막, 성막,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이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또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불타고 무너졌습니다만,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는 초라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성전을 다시 저들의 소원대로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 그때 그대로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돌로 쌓았지만 안에는 금으로 장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떼기 위해서 돌 다 그냥 허물어서 그렇게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성전의 그 목적이 뭐냐? 성전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후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 새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원래부터 그가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저 이라크,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쪽 유프라테 강 또 티그리스 강, 그게 아주 삼각 유역을 이루는 그런 문명도 발전된 곳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우상 제조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라면서 이 우상이 있으면은 실체가 있을 것 아니야, 진짜 신이 있을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참신은
어디 계실까? 참신은 어떤 분일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로 사모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옵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또 이란 그 경계 지역이 되는 곳이 하란입니다. 거기도 아주 기름진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데라가 정착을 하고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라 해서 왔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동안 나름대로 참 하나님, 참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거든. 그리고 그 약속이 쭉 지나가서 이제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제 불러내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또 너로 하여금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이방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고역을 겪다가 400년이 차면은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때 많은 재물도 겸하여 주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430년 지난 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붙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기본을 율법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성막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래가지고 이 모세에게 모든 성막 건축의 식양을 보여줍니다. 계속 이동해서 또 성막을 세우고 또 이동할 때 거두고 또 정착할 때 또 성막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의 규정이 뭐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그건 죄다. 그리고 죄값은 뭡니까? 죽음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네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신 정결한 짐승을 네 대신 데려오라. 그리고 네 죄를 짐승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다 고백해라. 그러면 짐승이 네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생명되는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의 길을 열어주는데 어디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처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처소입니다. 그 우리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죄를 다 밝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죄값은 사망으로 심판해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짐승의 제물로 드림으로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성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솔로몬이 그렇게 아주 성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지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국고를 털어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죠. 그러나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 예수님이 왜 성전이냐? 예수님의말로 진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의 기능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그 기능은 하나의 모델, 모형, 그림자.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도 말이요, 우리 희생 제사할 때에도 아무 짐승이는 안 됩니다. 정결한,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 모형이지만은 그래도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중을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짐승이 아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안 돼요. 공자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마호메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오직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고 성부의 뜻을 알고 자원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세례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그 다음 뭐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로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담의 죄를 짊어진 거지요. 아담의 인류 조상, 인류의 대표 아담 아닙니까? 그때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 범죄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대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데, 사망의 완전한 표징은 뭐냐? 생명, 육체 생명 피했기 때문에 그 피를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옆구리에 창도 받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완전한 죽음, 우리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셨습니다. 그때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두려움으로 떨리며 들어가야 하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고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상당히 이권을 많이 챙깁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방마다, 지역마다 뭐가 있느냐? 모여서 율법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회당은 있어요, 회당.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지방에서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적어도 6월절 또 7.7절, 그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1년에 3번씩은 남자는 꼭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짐승을 어떻게 끌고 오면 멀리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그 성전 주위에서 삽니다. 그리고는 돈 바꿔주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수품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장사판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화를 내시고 짐승을 내 쫓으시고, 그리고는 상을 둘 엎으시고 그렇게 노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다. 모형은 실체가 지어지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진짜 모델이야. 그리고 실체가 지어지면은 그거는 다 부서지고 사라지듯이 이 구약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오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 그 다음에 성전의 기능도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혜서 성령이 우리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 몸에 오셔서 몸을 성전 삼고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면은 성전으로서 이제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건물로 지은 성전은 없어지고, 그 지금도 뭐 옛날 같은 거는 성전은 아니죠. 예배당이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뭐냐?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할 때 그거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요, 그는 머리요 나는 몸이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든지 뭐 목장 교회 모이든지 전체가 모이든지 그게 바로 교회로서 예수님이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를 해결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할 때 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몸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달리 성전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냥 몸이야. 주님의 몸. 그러면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는 동네 다니며 전도하고, 그리고는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고 섬기는 이런 봉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제 내 안에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배울 것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고치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인 곳이 목장 아닙니까? 목장도 교회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 그 목장교회 리더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우선 우리 개인별로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 하신 일, 기본적으로 예배,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주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이 개인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세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야 진짜 성숙한 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이 모였으면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한 몸으로 그게 연합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역시 그 목장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른 예배, 목장에서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전도가 있어야 되고, 기쁜 소식이죠. 전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목장 안에서도 양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육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또 목장을 통해서 우리 지체 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뭐 청소도 해주든지, 또는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준다든지, 이거 섬김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지역에 우리 이웃이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같이 목장에서 사역을 의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은 좀 이렇게 물질도 집에 쓰지 않는 물질도 있으면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전달도 하고, 아무튼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이게 있어야 진정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수원 3.1교회를 이루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른 예배. 여기서 이제 훈련받은 담임 목사의 역할이 참 크지요. 그리고 목장 교회에서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 목자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시간을 냅시다. 뭐 바쁘지만은, 그래서 6시 반에 모여서 오면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요기를 하고, 그리고는 8시 10분 전까지 딱 목장에서 어떻게 우리 목원들을 먹여야 될 것인가 말씀 준비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적인 소양을 넓혀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능한 목자가 돼가지고 정말 그 목장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말이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힘있게 능력있게 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대그룹으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도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뭐 각 기관별로 이 주일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참 성전, 참 교회,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런 섬도 있었지만, 내가 좀 더 교회를 깊이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너무 참 물질적인 부담을 지고 부채를 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또 한편 인간적인 생각 못지않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우리 정보를 들었어요. 이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상업지역 고시되면은 개인적으로 건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당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공간 협소하니까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되어서 건축 허가를 딱 받고 나서 일주일 후에 개발 행위 제한 조치가 내려가지고, 그래 이제 이 개발업자가 와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게 이루어지를 못하고, 3년 기한 주었는데 3년 안에 이루지 못해 결국은 다시 무산되고 원상복귀가 된 것입니다. 또 언젠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개발이
시장은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대신에 중저가로 짓자. 왜? 이거 개발되면 수용돼야 되고 또 옮겨져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건축은 합의를 보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물에 치중할 것이 아니다. 건물도 어느 정도 뭐 여유가 되면 괜찮은데 너무 부채를 많이 지고, 그리고는 이 화려한 건물, 그리고 또 고가의 여러 악기들, 제품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교회를 너무 이미지화하는 것은 참 성전된 주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부채가 참 많습니다.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은행 살리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는 이 어떤 시설 중심, 건물 중심의 교회관, 이거는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고 사람 중심의 교회. 그래서 목장교회도 가정교회, 초대교회,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서로 나누고 또 지역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온 백성이 칭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많이 더하게 하셨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이렇게 건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건물에 치중하는 것도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 종교개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순수한 교회가, 그리고는 로마의 10대 황제에 걸쳐서 무섭게 핍박을 받다, 한 250년 동안 무섭게 핍박을 받다가, 그리고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와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지하에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빛을 보이게 세상에 섞여 살면서 교회와 정치, 권력이 이렇게 야합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커졌느냐, 세상 왕들보다 권력이 더 커진 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심지어 왕들을 세울 때, 왕관을 씌울 때 그냥 두 손으로 왕에게 왕관 씌워주는 것도 가하다 이래가지고 저 밑에 꿀에 앉혀놓고 교황이 발로서 왕관을 들어가지고 발로서 왕관을 씌워주는 이런 역사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신앙의 진리가 타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타락하고 나니까 얼마나 더 고약해지고 악한지 보다 못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홍수로 심판한 지 3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또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아주 악을 행하는 이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지나서 그 한 25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아주 순수해졌죠. 그런데 그만 세상에 자유가 주어지고 또 정치와 결합하게 되고 권력과 결합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하면 교권이 막 커져가지고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교회의 지위,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얼마나 크게 잘 짓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서 빗나가고 어쩌면 교황이 거의 하나님이 되다시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까? 아직까지 불로 심판할 때는 아니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개혁가는 바로 마틴 루터 때 이제 개혁이 성공하게 되죠. 그 전에는 뭐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가까이 하고 성경 번역 이러다가 뭐 순교당하고 또 죽은 사람 보관 잠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이런 교회사 가운데 아주 참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 캐토릭을 개혁하는데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개혁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그 캐톨릭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번역하고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경 보고 막 얼마나 위대한 개혁인지 몰라요.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너무 의식 중심의 미사 이거 일소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도 많이 개혁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이제 예배도 개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혁 못한 게 뭐냐? 큰 문제가 시설 중심, 성당 중심의 교회관 이걸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개혁교회도요 부흥되면서 자꾸 이렇게 시설을 크게 하고 뭐 영국 이런 데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다음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도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는지 요즘 들어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크고 화려하게 잘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이라 뭐 좀 그거 하더라도 막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성전을 크게 잘 짓는데 그러다 보니 부채가 많아. 부채가 많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부채 갚는데 거의 우선하다시피 교회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은행에 부채가 많다 보니까 자꾸 물질적인 그런 부담이 되고 그러면 예배가 약화되고 전도도 위축되고 교육도 부실해지고 그 다음에 봉사도 아주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는 교회로서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수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도 이런 영향력을 상실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다시 정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곧 성전이다 이런 것을 알아서 우선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참 성전인 줄 알아서 이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뭐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잘 지는 그런 예배당보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알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께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영적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또 섬기면서 베풀면서 치유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장들이 살아있는 목장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목장에 무슨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장 교회는 참 좋은 게 이 예배당은 주일날 모이면 좋고 할 수 있으면은 가정에서 모여야 더욱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가정의 형편을 알고 살 깊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매번은 어렵다 할지라도 좀 그렇게 목장에서 같이 가정에서 만나면 좋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바로 직원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다른 시간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교육자 집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목장 교회가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주일 모이는 이 교회도 꼭 성전을 막 그냥 무리하게 건축하고 부채를 지고 하기보다는 이즘은 뭐 이제 건물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래 학교를 임대를 해도 되겠고 또 아니면은 뭐 미국 가면 그래요. 미국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한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시설 이걸 갖다가 위주로 하기보다는 교회는 내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이런 철저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 이걸 최선을 다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개인별로 이런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목장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좀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목회 사역으로 또 교회 사역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진리는 전파되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